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자녀입니다. 제 어릴 적 친구의 아들이 지방을 보내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요. 2003년서부터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온몸이 다 마비가 되고 듣지도 거의 못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보고 통곡하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목사, 내가 가진 전 재산, 집도 돈도 다 내놓고 내가 평생 벌을 내 재산도 다 내놓을 테니까 제발 좀 내 아들 좀 살려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예요. 자녀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천만금을 준다 한들 자녀와 바꾸겠고, 대통령직을 준다고 한들 자녀와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식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식의 허물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부모만은 눈뜬 봉사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대요. 어머니가 아들 운동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운동회 때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다 운동장을 이제 행진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왼발을 내밀 때에 자기 아들만 오른발을 내밀고, 모든 아이들이 오른발을 내밀 때 자기 아들만 왼발을 내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겠노고 하니, 바보들 다 틀리는구만, 내 아들만 똑똑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만 틀리는 것을 못 보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보다 소중한 것은 없지요.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세상에서 자녀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100년대계, 교육은 100년대계 하는데 사실 100년이 아니죠. 1000년, 만년의 대계입니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잘 가르치고 잘 길러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길러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을 보통 쉐마라고 그럽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들이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깁니다. 어릴 적부터,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 쉐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아이가 잠이 들 때도 머리맡에서 이 쉐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도 이 쉐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대학교를 갈 때도 쉐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을 할 때도 쉐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숨 거둘 때 그의 자손들이 그 옆에서 쉐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쉐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 쉐마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이 쉐마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에 다른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일신입니다. 이게 쉐마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항상 두 번째로 놓습니다. 세 번째로 놔요. 자기의 바쁜 일이 있으면 안 나와요. 피곤하면 안 나와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저 적당히 섬겨도 좋다고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내가 바쁠 때 피곤할 때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그런 단서가 없어요. 셋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너는 자손 대대로 계속 가르쳐야 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국에 다 흩어졌거든요. 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 그 흩어진 그곳에서도 그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자손들이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을, 이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해야 된다. 계속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보면은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좀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이 파란 것으로 한번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 있나? 자,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나라 여기 파란 불 보이시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게 지중해고요. 이스라엘 나라. 자,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해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둘러싼 나라들을 보세요. 위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요르단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터키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중동이 뺑 둘러서 진치고 있어요. 이들이 힘으로 그냥 막 인해전술로 밀어붙여도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그냥 지중해에 빠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쟁만 나면 이 중동의 엄청난 나라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 조그만 나라에. 바로 이 쉐마입니다. 그들은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기 전에 이 쉐마를 가르칩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이 쉐마를 외우게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이 쉐마를 아이들에게 외우게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다.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나중에 자식 나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믿음을 계승해야 된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집에서 부모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 가르치죠. 그냥 계속해서 랍비들 회당에 가면 또 랍비들이 가르치죠. 언론이 들려주죠. 정부가 들려주죠. 여러분, 이 교육은 1년,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계속됩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도 이 쉐마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우게 하고 외울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손들이 이걸 들려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 6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테필린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테필린인데 조그만 가죽상자입니다. 가죽상자인데 이 가죽상자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고 신명기서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긴 끈으로 해가지고 이 손목에다가 이거를 맵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접히는 곳에 보면 이렇게 뭐 소치라이트처럼 이런 게 있죠? 이마에도 그런 게 있죠? 무슨 광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여기 상자 속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리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그런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기 보면 9절 보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매다는 것을 매주자라고 그럽니다. 매주자. 이 길쭉하게 나무로 만든 조그만 상자예요. 그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화장실 문에만 안 붙어 있거든요. 모든 문, 현관의 문이든 대문이든 그리고 각 방 들어가는 그 문이든 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표예요. 우리는 그전에 영어 단어 외운다고 그냥 곳곳에다가 막 붙여놓고 들어갈 때마다 단어 하나 보고 있던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근데 이렇게 삽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의 중심에 놓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엄청난 유대인들이 거기 포진하고 있어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예술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허접한 자리가 아니라 최고위층의 자리를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모든 돈은 유대인들이 잡아 흔들고 있습니다. 소나기에 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조차도 그 막 나가는 트럼프조차도 유대인들은 건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지 않았어요.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사실 역사적인 것을 안다면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트럼프가 해줬지 않습니까? 미국도 유대인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원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파워입니다. 유대인들의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쉐마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고 계십니까? 믿음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면 나중에 자식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어릴 적에 교회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진 않죠.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굉장히 낯설어하고 정착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뒤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어릴 적에는 그렇지 않죠. 어려서 배운 것은요, 평생을 갑니다. 100세가 넘은 목사님하고 90대 후반인 목사님이 둘이 만났대요. 100세가 넘은 목사님이 90대 후반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 병원에 입원했었다지? 그래, 지금은 어때? 잘 치료하고 퇴원했어. 괜찮아. 그리고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10분쯤 지난 후에 100세가 넘은 목사님 다시 묻더랍니다. 여보, 당신 입원했었다지? 그래, 지금은 좀 괜찮아? 치료받고 괜찮아, 지금은.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10분쯤 지나서 100세가 된 목사님 또 묻습니다. 여보, 당신이 입원했었다지? 괜찮아? 괜찮아. 치료됐어. 그렇게 7번, 8번을 반복하더래요. 나이가 들면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 말 또 해도, 한 말 또 해도 저 사람은 또 모르니까 또 괜찮아. 또 맨날 재미있어. 그런데 어릴 적에 그 100세 넘으신 분이나 90세 후반 되신 목사님이나 어릴 적에 자기 고향에 그러한 집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어릴 적에 머릿속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세상 노래 안 부른 지 한 수십 년이 넘었거든요. 전 노래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 참 많이 옛날에 불렀는데 이제 제가 목회하고 나니까 세상 노래 부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노래를 안 불렀는데, 그런데 지금도 TV나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면요, 그 가사를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 가사가, 노래 불러본 적도 없는데,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부르고 안 부른 노래인데,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 가사를 머릿속에 외워뒀기 때문에,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의 중심의 첫 번째다. 너는 하나님 잘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을 내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에게 계속 전해야 된다. 계속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는 우리나라 민족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끝없이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너만 믿으면 안 된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내 후손들에게 그걸 전해야 된다. 이 쉐마의 말씀을 1000번, 10,000번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고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선물인 자식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사명도 함께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자식을 신앙으로 잘 키울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늘로 올라가고 기도가 천장을 뚫을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다음 주님 앞에 가서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뵐 때 여러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는데
나 혼자 여러분 천국에 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신앙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요,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셔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언제 환난 풍파가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이라고 하는 거는요, 씨를 뿌리는 대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어떤 그냥 밭에다가 옥수수 씨를 뿌리면 거기 옥수수 밭이 되는 거예요. 감자에 씨를 뿌리면 감자 밭이 되는 거예요. 고구마 씨를 뿌리면 고구마가 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밭이 믿음의 밭이 되고 축복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만 뿌리면 나중에 세상에서 잘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PC방에 가면요,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지나가다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면요, 전부 쏘고 죽이고 찌르고 베고 이런 게임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그들에게 이게 박혀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꾸 잔인해지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외롭다는 거예요. 연락 좀 달라는 거예요. 오빠 연락 부탁한다고요. 계속 막 뭐가 옵니다. 여러분, 사이트만 알면요, 얼마든지 들어가서 음란 포르노도 볼 수 있고 악한 사람과 대화하며 악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면 반드시 죄와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옛날하고 너무 다릅니다. 오래전에 나쁜 짓을 한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 풀려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선산으로 올라갔어요. 조상의 산소 앞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조상에게 백배 사죄하고 회초리로다가 바지를 벗고 자기 종아리를 그냥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요, 무릎을 털썩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은 이제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의 아들도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냥 사고치고 맨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듣질 않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머릿속에 갑자기 옛날 자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선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상에게 백배 사죄하고 아들 잘못 키운 것에 대해 사죄하고 그리고 바지를 벗고요, 그냥 자기 종아리를 옛날에 자기 아버지처럼 막 내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이 아들이요, 그냥 막 산을 뛰어내려가더니 엄마, 아버지가 미쳤나 봐. 정신이 나갔어. 이상한 짓을 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옛날 그 시대가 아닙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부모가 정말 자식을 잘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슨 힘으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 치고 자식 잘 못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요, 부모가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부모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로 뒤에서 밀어야 되는데 부모들이요,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는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사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딸이 되기 위해서 부모들은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매일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부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식에게 큰 일이 있는데도 부모들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잘 키우셔야 됩니다. 너희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교회에 안 나가도 내버려 두고 주일에 잠을 굴굴 자도 내버려 두고 그런 부모들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없죠. 자식들 피곤해서 토요일 날 막. 근데 그 절대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얘야 힘들어도 하나님 전에 가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야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부모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부모,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 헌신하는 부모, 이것이 무언의 큰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요, 자라나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부모님 한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권속들은 천대를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내가 부모로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한 것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 쉐마의 말씀으로 키워서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배부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